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2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왕께서 인생의 거의 후반부, 그리고 그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긴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에 그대로 거의 복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긴 시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는 이 노래, 이 찬송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노래가 다윗의 왜 하필이면 인생 말년을 담고 있는 왜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이 기록 방법을 두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긴 찬송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한번 2절, 3절 여호와는부터 시작되는 2절, 3절을 한번 함께 노래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2절 3절 길게 읽으셨는데 읽으니까 더 모르시겠죠. 반복되는 어휘가 있고 참 복잡합니다. 참 길기도 하고 그냥 뭐 좋으신 하나님 이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요약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3편 기억하시죠? 1절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명료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명료하죠? 그래서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목자 노릇을 하셨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쭉 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시가. 그런데 오늘 시는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많이 노래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데도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예를 들면 10절에 9절로 끝을 내야 되는데 10절에 그가 또라고 한 접속 부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끝나야 되는데 나를 또, 그리고 24절에 내가 또라는 접속 부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36절에 주께서 또, 41절에도 주께서 또, 44절에도 주께서 또, 이게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시죠. 과연 이 찬송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이 시를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쉽습니다. 3절 한번 끝부분 볼까요? 3절 끝부분에 나를 폭력에서 뭐 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뭐 하신 그날에 구원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 생애 전반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낀 그 직후에 여호와께 이 시를 고백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핵심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 3절에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나의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냐 그 말이죠.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 구원하셨다 그럼 명료할 텐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이렇게 접속 부사를 써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냐 그거죠. 이런 것은 최소한 아닐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아마 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것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월요일 날 아침마다 혹시 뭐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아침 조회하죠. 그러면 꼭 교장 선생님이 훈화에 말씀하시는데 잘 안 끝납니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겠구나 하면 꼭 등장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나 그러면 꼭 뭐라 말하냐면 끝으로 그러죠. 그래도 안 끝나.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또 말하죠. 마지막으로 그런다. 언제 끝나죠? 언제 끝나죠? 누군가 한 명 쓰러져야죠. 쓰러지면 이제 각서라고 끝나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인가? 나이가 들면 사실 말이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정년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본인은 절제를 못한다고, 절제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년이라는 것은 필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과연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 길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체 전 생애 가운데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도 분명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했고 알았고 또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길어진다기보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수준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지식으로 전달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는가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이죠. 그건 길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여러분의 설교하는 것 이전에 제가 먼저 묵상을 해야 되니까 묵상을 하면서 나누고 있는 이런 내용 가운데 참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윗이 대단히 유명해졌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의 영웅이 되어서 그때 유행 가사처럼 번졌던 노래가 있죠. 사울을 죽인 자는 그렇죠. 제가 1절 하면 여러분이 후렴하면 돼요. 사울을 죽인 자는 다윗을 죽인 자는 이건 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차트 1위가 되는 유행 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니까 이 사울 왕이 감당할 수 없죠. 이놈이 나보다 높은 것은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 블레셋이란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고 들어간 나라는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들어간 나라인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블레셋 나라의 가장 유명한 장수가 원래 누구였지요?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그 장수이고
자기와 적대되는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적인 이게 블레셋이라는 곳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나라의 방백들이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아기스 왕에 모여서 왕이시여, 이건 진짜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의 장군을 죽였던 이 다윗을 이왕 우리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아기스 왕이 너무 좋죠. 이거 그냥 죽일래도 죽일 수 없는데 이미 자기 나라로 도망왔으니까 가서 그냥 무참히 밟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있는 곳에 이 아기스 왕과 블레셋 군사들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구원을 받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이요, 미친 척을 하며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기른 그 수염에 침을 줄줄 흘리고 툭툭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대문 앞에 서서 대문을 붙잡고 한 다리를 엉근 다음에 대문을 퍽퍽 긁으면서 표정을 마치 영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차 뭐 될 사람이라고 지금?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게 이르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딱 보고 화를 내죠. 방백들에게. 야, 이 나쁜 사람들아, 이 미친놈 하나 잡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왕이다. 왕이 있으면 명분을 가져와야지. 이 미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미친놈을 죽이면 나는 또 뭐가 되는 거지 지금?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럼 나를 너 미친놈으로 만들 거냐? 하고 오히려 방백들을 혼내고 끊은.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때 시를 지었습니다. 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집에서 조심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 친치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셨도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미친 척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천사가 도와주셨다 그러면 이게 사실 블레셋 나라 군사들이 뒤집어 엎어져야 될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미친 척 하면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나를 구원했다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연명받았다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이냐면, 하나님, 저 블레셋 아기스 왕이 나의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내 목숨을 끝낼 수 있어도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신,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시편의 33편의 4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고 여러분이 직장이 보존되고 여러분의 삶이 보존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서 끊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이 고백이 끊어지냐면 50절 51절 한번 가볼게요. 자, 50절 51절 이 구원의 고백이 어떻게 끝을 내냐면,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50절, 이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 구원이
어떻게 주었는지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무엇으로 베푸셨어요? 인자로. 이 구원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든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랍니다. 단순히 목숨이 연명받는 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앙의 이 고백,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갈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서 거두어 가지 않으신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베푸신 뭐라고요? 인애와 긍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만 베푸실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영원하도록 다윗과 누구에게도 후손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은총을 인자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수없이 길게 풍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만이 답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신앙인이 되었는데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이다. 어떤 사람은 찬송이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그 아는 만큼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런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미 아니라 여러분의 긴 생애 동안 여러분을 간섭하셔서 삶의 고비와 삶의 순간 모두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그 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와 확신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정보를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로부터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또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접속 부사를 동원해서 정말 생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누렸음을 오늘 긴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저 여러분도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에서의 알미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시는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내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는 언제나 내게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항상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못합니다.
찬송 부르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겹습니다. 그 시간에 뭘 부르지요? 그냥 노래 부르면 돼요.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딱딱하게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이거 지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차원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리죠.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해도 찬송 부르죠. 기도 드리지 말라고 해도 기도 드리죠. 저희들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려서 저희들이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면 죽음밖에는 찾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들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벅찬 감격과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확신 속에서 저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명한 이 신앙 고백 이전에 이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필요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셔서 개입하는 순간들이요, 시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드린 이 두 번째 질문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이 고백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고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하 22장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길게 고백되어 있는가? 이 거의 제가 시편 18편을 읽으면 컴퓨터 하시는 분은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습니다. 절수, 내용, 어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여기 사무엘하 22장 이렇게 다윗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본문을 삽입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긴 다윗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자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신 인생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생 후반에 이 놀라운 시편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유심히 읽어보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인생의 파노라마를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혹시 기억나실 분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모세라는 분이 있고, 지금 언급해드린 다윗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생애의 한 부분들이 조명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장면까지 길게 다윗의 인생을 조명해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그의 생애를 펼쳐 보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이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의미 속에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 무익한 시간이 없고 필요 없는 시간과 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치 이야기는 아닌데요, 약간 진보 성향의 대통령 두 분이 이제 끝이 나고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될 때 많은 보수 농객들이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냐면 이런 표를 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옵시다. 저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애 속에 잃어버린 순간은 없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밑바닥같이 철저하게 자기 삶이 유린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끝날 것 같았다고 하는 그 순간,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진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그 순간이었지, 거기에 내가 원치 않았던 순간이기 때문에 필요 없었던 시간과 순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 아이 어린이집 자모위원입니다. 자모위원이 대단한 것은 아닌데요,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도 사모니까 자모위원을 했습니다. 이 자모위원이 뭐 하는가? 진짜 거룩한 일 딱 한 가지입니다. 1년에 가장 힘든 날 어린이집 김장하는 사람이 자모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장을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또 김장한 터에 바로 어제는 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시댁까지 갔다 와가지고 막 몸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김장을 하면서 원장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새우가 요번에 엄청 비싸답니다. 맞아요? 남자들은 하나도 대답 안 하시네.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 비싸서 이 생새우를 못 샀답니다. 김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라서. 왜 못 샀는가? 저는 순간, 아니 비도 오는 날도 없고 바다는 늘 청명했는데 왜 생새우를 못 샀을까? 왜 비쌀까? 이해가 안 되죠. 비싸서 못 샀다는 거예요. 안 나서 못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바다에 태풍이 불지 않아서 생새우가 안 났대. 이게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야 바다 밑바닥이 정화되어서 거기서 생새우가 많이 난대요. 두 번째는 또 천둥과 번개가 많이 쳐야 숲의 나무들이 소독이 된답니다.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필요 없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왔어요. 지금 다윗의 인생 속에서 밧세바를 그 범한 순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만이 눈 감아주시면 어느 누구도 그 사건을 묻지 않을 그 순간인데 하나님이 들추시고 그 생애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해 두어서 거기서 다윗이 뭘 깨닫지요? 생긴 게 거룩하게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자 노릇하니까 남들은 다 거룩하게 볼지라도 자기는 죄밖에 만들어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생긴 게 조금 거룩하게 생겨서 여러분과 좀 다를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저는요, 법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아직까지 성화가 안 되는 것, 아줌마가 운전하는 것. 이게 아줌마가 운전하는 게 여성이 운전했다는 게 아니라 운전하고 운전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민폐를 끼치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는 경우보다 여성들이 그러는 경우, 이게 불끈불끈 올라오기도 하고, 한 번은 정말 사고가 났어요. 제가 안 나고 뒤에 차가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뒤차가 말 못하도록 쫙 내려서 아줌마! 하고 소리를 쳤는데, 뭐라고 하는 소리가 그냥 이게 화를 내는 소리, 아줌마! 하고 소리 쳤어요. 아줌마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만하시라고. 자기도 들어오는 걸 몰라요. 나 아줌마가 쭉 내리더니 나를 이렇게 마치 시가시 웃으면서 거룩한 눈빛으로 보길래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다져 가시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록 불편하고 초라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언행 속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순간일지라도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다윗 후반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펼치시기 위하여 동원된 모든 생애 드림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실 것이다. 너가 기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를 하여금 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죽여 너희 안에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고 뜻이고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관심과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거룩하신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멈추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도 남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일전에 이런 예를 하나 드려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정말 그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사고가 거의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정말 기적이죠.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안전벨트를 맸는데 우리 어머니만 안 매셔가지고 더 크게 다쳤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고 친척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친척들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차라리 뭐가 안 나야 돼요? 들어보니까 또 맞대. 그때는 제가 청년 때니까 뭐 모르잖아.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니지요. 그런 위기와 그런 아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어머니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뭐 잘못해서 회개했다기보다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배웠고, 어머니가 병중에 계시는 그 1년 넘게 저 또한 신학교를 다니다가 때려쳤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순간이 없고 잃어버린 순간이 없습니다. 매 시마다 매 때마다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의 생애처럼, 그리고 이 다윗처럼 그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분명 다윗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겪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에게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께 배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이 깨달은, 여러분이 만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의 찬송으로 들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지실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고 정말 하나님만 눈 감아주시면 다 모른 것처럼 극악무도한 죄에 노출되었던 그 순간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에 이 기록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고 풍성하게 노래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전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이 만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가 이런 구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만나게 되는 사람과 환경 속에 그냥 지나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과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 것이고 내게 교훈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저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